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찰로역정 채널에 오셔서 말씀의 지식도 얻으시고 또 세상을 보는 지혜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제17회에서는 정말 불신과 반역으로 눈앞에 있는 복지를 차버린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고요. 이번 제18회에서는 정말 고라의 반역, 스스로 속고 있는 죄악,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반란과 세상의 오묘한 교묘한 여러가지 죄악들의 그 속성과 모습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오른쪽 편은 그 당시 가데스 바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때의 여러가지 어떤 국제 정세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 있는 여러 정말 적군들의 패역한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그 어떤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앞에 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주 적진의 코앞에서 엄청난 내부 반란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고라가 그 대표자인데, 모세의 사촌인데, 그로 말미암아 큰 아주 재앙과 저주, 그 반역자들은 갈라진 땅에 그대로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는 이런 사건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묘사해 보았습니다. 고라의 반역.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이제 광야로 돌아가야 목숨을 구시할 수 있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하는 선고를 받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드디어 고라까지 나서서 아주 교묘하게 엄밀한 선동으로 이런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의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주모자인 고라는 모핫 가족에 속한 레위 지파로서 모세의 사촌이었으며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았으나 더 중요한 제사장직을 갈망하였다. 전에 모든 가족의 장자에게 주어졌던 사제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집에 준 처사에 대하여 질투와 불만을 품은 고라는 은밀하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반대하였다. 마침내 그는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다 전복하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여러 명의 동조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막 남쪽에 자리 잡은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에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고, 이 지파의 두 족장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 있었다. 이 족장들은 그의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하였다. 야곱의 장자의 후손인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그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고라와 함께 사제직의 명예를 나누어 갖기로 결심하였다.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분위기도 고라의 음모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은 처절한 실망 중에서 전에 품었던 의심과 질투와 정오가 되살아나 지도자를 향하여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언약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지도자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구름 기둥에 가리워져서 그들의 앞에 행하신다는 것과 모세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풀어 잊었다.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같은 운명을 선고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는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이 백성들의 반항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바로 전에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신 흔적이 아직도 깨어진 대오와 손실된 인응 가운데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유혹에 말려들게 되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께서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의 의도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모자들의 기만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와 교훈을 주셨다. 그들은 모세에 대한 미리암의 시기와 불평 때문에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하시고 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중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에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속에 유혹이 생겼고 그 유혹은 점점 더 커져갔다. 백성들의 번영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저들이 지도자가 되면 잘해줄 것이라고 속삭였다. 이렇게 속삭인 말이 너무나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 걸음씩 더 담대하게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다. 이제는 나름 양심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백성들 중에 명망이 있는 250명의 족장들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이 지지자들로 인하여 정부 체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모세와 아론의 행정 방식을 크게 개혁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백성을 갈라치게 하여 질투와 시기를 일으켰고 시기는 갈등을 유발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그들은 그처럼 큰 권위와 명예를 가진 모세의 권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마침내 그들 중 아무라도 모세와 같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기만에 빠져 자기들이 차지할 지위까지 변경했다고 생각했다. 반역자들은 이 지도자들이 사제직과 행정권을 다 차지함으로 자기 가문을 높였으나 그들이 백성들보다 더 거룩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자기들은 약자요 피해를 입은 자라고 선동했다. 이 수법은 언제나 가장 효과가 크다. 그리고 고라와 그의 동조자들은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렸다는 비난을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회중은 자신들의 권리를 권한 것뿐이므로 잘못이 없고 오히려 모세가 오만한 통치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요 여호와께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였다고 선전했다. 고라는 광야를 여행해 온 역사를 들추면서 그들이 험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논리를 펴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만일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들의 재난이 분명히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를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백성들은 만일 고라가 그들의 지도자였더라면 그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며 그들은 매우 평화롭고 순조롭게 여행을 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된 땅으로 전진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되었다. 이런 반역에는 전에 있던 어떤 반역에서보다도 불평분자들 사이에 단결과 조화가 이루어졌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한 고라는 모세를 제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해방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자기들에게 보여주시고 너무 늦기 전에 행정지도의 계획을 일으킬 권위를 주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모세에 대한 고라의 비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모세의 참을성 있고 자기 희생적 노력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였다고 선동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한다는 비난을 되풀이하였다. 한동안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활동이 공공연히 해도 될 만큼 힘을 얻었을 때에 고라는 파벌의 두목으로 나타나 자기와 그의 동료들이 동등하게 나눠 가질 권위를 모세와 아론이 형령했다고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백성들이 자유와 자립을 모세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였다. 음모자들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난했다. 모세는 처음에 이 교묘하게 꾸며진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그 가공할 만한 비난이 그를 향해 터져나왔을 때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말없이 탄원하였다. 그는 슬퍼하면서 일어났지만 침착하고 강인했다. 하나님의 지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제직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회중이 보는 가운데 성막에서 분향하라고 하셨다. 이튿날 고라를 선두로 250인의 족장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회막마당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왔고 백성들은 밖에 모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중을 모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역자들이 그들의 성의를 맹신하고는 회중을 불러 모았다. 회중의 대부분은 공공연히 고라의 편에 가담하면서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라고 여겼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였다. 모세가 모인 군중에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고 외쳤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편으로 오기를 거절한 자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주기 위하여 70인의 장로들을 동반하고 백성의 장막으로 내려갔을 때에 고라도 다단과 아비람과 합류하기 위하여 그들 장막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군중들은 모세를 따라갔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불안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으므로 모세의 경고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역의 주모자들은 그들을 동조하던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도전하려는 듯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 있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중이 듣는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며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엄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저들이 공포와 어떤 예감을 가지고 모세를 주시하고 있을 때에
굳은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함께 삼켜버렸다. 이를 본 백성들은 자기들도 구덩이에 삼켜질까 두려워 멀리 도망하였다. 그러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구름에서 번개와 같이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인의 족장을 태워버렸다. 이 사람들은 최초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의 주모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의 종말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자들을 동정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몰랐다거나 속았다거나 실수였다고 변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튿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 그러자 진노의 사자가 나타나 진중에 전염병을 퍼뜨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아론은 모세의 지시로 향로를 취하여 급히 회중 가운데로 달려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향이 올라갈 때에 성막에서 드린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재앙이 멎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중에 1만 4천여 명이 불평과 반역의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사제직분이 아론의 가계에 주어졌다는 보다 분명한 증거를 다시 주셨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는 각각 지팡이를 준비하고 그 위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 지팡이들을 성막 안 정국의 앞에 두었다. 어느 지팡이든 간에 꽃이 피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를 사제직에 선택한 그 지파를 사제직에 선택하신 증거가 될 것이다. 이튿날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후에 후대를 위한 증거로서 성막 안에 놓아두었다. 이 이적이 사제직에 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제18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19회는 이제 광야로 내어 쫓긴 3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